주보 안쪽에 있는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서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42절 말씀, 본문이 길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발을 보고 이어하여 이 어찌되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치려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으되 너희가 너희를 지금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길을 우리에게로 이르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정상에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러하노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중에 일어나 명령하여 사도들을 장차 바깥에 아니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스라엘 자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나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상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람과 동성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보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지만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큰 교훈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믿음의 길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용기와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27권 중에 역사서로 한 권뿐인 책입니다. 말 그대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행전입니다. 영어로는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 이는 곧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사랑과 그분들의 헌신은 남아있는 자녀들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부모님의 영은 바로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죠. 대속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땅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께서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영, 그분의 사랑이 여전히 믿는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렵고 힘든 상황과 여건에 굴복하지 않고 사도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들의 사명,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종교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은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의 당파는 그 당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은 나사렛 예수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전한 12제자들, 지금은 사도라고 명명하죠. 이 사도들의 활동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출교라는 처벌까지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출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다두이라는 출교가 있는데 이는 10일 동안 회당에 출입을 금지하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근거지죠. 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제하는 곳이죠. 근데 10일 동안 그 회당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 곁에 4규빗,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 1.8m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처벌입니다. 그러나 또 출교는 두 번째 더 강력한 처벌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처벌입니다. 이것은 회당의 출입을 절대 못하게 무기한 금지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교는 그 당시 공동체에서 완전히 왕따시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도를 따르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 정도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회심한 사건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다시금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33절과 40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 한마디로 사도들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당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채찍질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사도들도 죽이고자 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러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현재에도 그러합니다. 이상적인 환경, 최상의 조건에서 살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여건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가 있지만 또한 나쁠 때도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 각자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사회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은 뒤로 하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마디로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교훈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을 두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먼저 육신을 따르는 자, 그들은 보이는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급변하는 환경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의 여건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니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을 분명하게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은 염려가 끊이지 않고 재물의 유혹도 계속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을 따르는 자는 그러한 세상의 환경과 녹록지 않는 여건에 이리저리 휩쓸러 다닙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향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저 걱정과 염려 그리고 욕심만이 남아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들처럼 영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이 가져다주는 두려움, 분노, 실망, 좌절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재력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과 평안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